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원한 가치를 향한 새로운 결단을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이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한 분의 나눔이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기반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는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의 위대한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소유, 재능, 은사,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늘에 영원한 보물을 쌓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겸손과 깊은 이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그저 명령만 하셔도 충분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타이르는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십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자세히 설명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돕고 싶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 주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고는 바로 그리스도인, 즉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속성 또는 세상적인 마음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성이란 교회 밖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교묘하고 특별한 위험입니다. 물론 이 경고가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이라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세속성은 안개처럼 스며드는 것이어서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물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속성이라는 단어의 특정한 행동들, 예를 들어 술이나 도박 같은 내가 짓지 않는 죄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곤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 경고와 무관하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세속성은 단순히 영화관에 가거나 특정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속성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전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미묘해서 가장 거룩한 영역에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의 보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든 모두의 관심은 땅의 보물에 쏠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무심코 내뱉는 말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복음의 설교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할 때 나는 전적으로 옳고 상대방은 전적으로 틀렸다고 확신에 차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오직 한쪽에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동기를 분석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불안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좋은 시험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진짜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견해의 이면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땅의 보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얼마나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쓴마음, 폭력성, 분노, 경멸, 격정이 일어납니까? 이 시험을 적용해보면 그러한 감정들이 거의 예외 없이 땅의 보물을 쌓으려는 염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사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여 나그네로서 잠시 머무는 동안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로 여기며 어느 정도 초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며 이 생을 지나가는 동안 잠시 관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반대하는 주님의 논증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식의 논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왜입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며 덧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서 변화와 쇠퇴를 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진실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썩어 없어질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항상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것들의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한동안은 즐길 수 있지만 어느새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유행은 계속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우리를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도 좀과 동록의 요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것들에는 그 최상의 상태에서조차 불순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관련하여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는 부패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도 꺾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하고 곧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져갑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들은 우리를 항상 위협합니다. 질병, 사업의 실패, 전쟁, 그리고 마침내 죽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으려는 것이 돈이든 혹은 우리가 삶의 기쁨으로 삼는 어떤 사람이든 언젠가는 이 도둑들이 와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상식에 호소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보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다른 면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베드로는 이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보물은 왜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그것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수도 그것을 빼앗거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수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곳에는 죄도 썩어질 요소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빛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이 상식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침 신문을 펴고 부고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땅에 보물을 쌓고 순결과 기쁨과 거룩함과 영원한 복락이 있는 하늘에는 보물을 쌓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두 번째 논증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내포된 끔찍한 영적 위험에 근거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첫 번째는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무서운 지배력과 힘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섬긴다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무서운 통제력을 강조하기 위해 주님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힘, 세속성이라는 무서운 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매우 교묘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함에 따라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상주의는 보통 젊음과 연관되고 중년이나 노년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냉소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삶에 대한 고귀한 전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땅의 보물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끔찍한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로잡는 이 무서운 것이 우리의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그것은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감정, 애정, 감성을 사로잡고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것들을 그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깊이 움직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정신, 즉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묘사하는 비유입니다. 주님에 따르면 세상을 보는 방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성한 눈이라 부르시는 것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는 영적인 사람의 눈입니다. 그의 시야는 맑고 정상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분이 나쁜 눈이라 부르시는 것으로 이중으로 보이거나 렌즈가 흐려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눈입니다. 이 눈은 특정한 편견, 욕심, 욕망에 의해 채색되어 있습니다. 맑은 시야가 아니라 다양한 색조와 오점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보물을 사랑함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윤리관 전체가 이것들에 의해 통제됩니다. 우리가 하는 특정한 일이 실제로는 부정직하지 않다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능숙합니까? 세금 신고서를 약간 조작하는 것은 강도질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땅의 보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전망조차도 이것들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씁니다. 왜입니까? 이 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 안락한 삶, 세상적인 지위, 이런 것들도 방탕함과 술취함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은 마음과 정신뿐만 아니라 의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섬긴다는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우리는 의지의 영역, 행동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이고 생각은 보물이 있는 곳, 즉 마음이 있는 곳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땅의 보물은 너무나 강력해서 인격 전체, 즉 사람의 마음, 정신, 의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엄숙하고 심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명제의 진실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나를 따르라. 타협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미묘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실제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주의가 더 나쁘다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가끔 예배 장소에 가지만 실제로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어둠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들었던 한 설교가의 이야기가 이 점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농부가 어느 날 기쁨에 차서 아내와 가족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암소가 빨간 송아지와 하얀 송아지,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송아지 중 한 마리를 주님께 바쳐야겠다는 감동이 갑자기 들었소. 2마리를 함께 키우다가 때가 되면 한 마리는 팔아서 우리가 갖고 다른 한 마리는 팔아서 그 돈을 주님의 일에 바칩시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느 송아지를 주님께 바칠 건가요? 지금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소. 둘 다 똑같이 잘 키우고 때가 되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돼요. 몇 달 후 그 농부는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소.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주님의 송아지가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했소. 나는 항상 하얀 놈이 주님의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있었소. 그런데 죽은 놈이 바로 그 하얀 놈이야.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오. 우리는 이 이야기에 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웃지 않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절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금이 아닙니까? 항상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말하면 불공평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거나 재물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주님이라 부른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은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의지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참된 안정과 기쁨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